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런 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들을 물어보니까 잘했어, 여보 괜찮아, 잘 못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그런 이야기를 남편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표현이든 저런 표현이든 다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 당신 괜찮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이들이 사랑의 단절과 또 부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2022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36.8%가, 그러니까 약 40% 가까이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랑과 그리고 관계가 결핍된 그런 결과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또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더 이것이 심각하죠. 20대 응답자의 40%가 친구나 또 지인과의 관계가 아주 매우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40%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 40%나 되는 청년들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또 지지받을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고립감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여러분 몇 %나 될까요? 혼자 사시는 분들 퍼센테이지가 2022년 통계에 의하면 33%예요. 3분의 1이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립감이 심하고 외로운 마음들이 심할까요?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계층이 어디냐면, 여러분 당연히 노인 계층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청년층에서 여러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현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의 존재 그리고 서로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사회의 일면을 우리가 최근에 통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인 경우에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은 인종이나 국가를 넘어선 전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한 핍박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고 난 뒤에 그가 박해 가운데 있던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심지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서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가 한 글자밖에 없죠. 연인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리스 그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4가지로 불렀어요.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스톨게라는 사랑으로 다르죠.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인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차원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은 필레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왜 아가페의 사랑입니까? 이 세상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이 사랑을 아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본 사람이 없어요. 이 같은 사랑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굉장히 숭고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에 대한 기사가 잠깐 떴는데, 유영철이가 20여 명의 부녀자들을 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영철이가 살해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3명이 동시에 유영철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살아남아 있는 이 가족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유영철이가 나중에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는 날, 살아남은 가족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한강 다리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나도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집에 있는 또 다른 자녀들이 생각이 나서 내가 죽으면 이 자녀들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그 다리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었어요. 유영철이가 너무 믿고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또 치유되어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유영철이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됐대요.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가서 유영철이를 면회를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면회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분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살인마도 용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스톨게의 사랑, 이와 같은 사랑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상대가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영국의 참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죄인을 향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런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형에 가보면 아주 휴양지가 있어요. 야자나무가 그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고, 바로 앞에 조금 보면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너무나 풍요롭고 좋은 그런 땅이죠.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와서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상거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찾기 때문에 거기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지역에 세리장으로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리의 직업을 돈을 주고 사서 세리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에다가 자신이 착복할 돈까지 합쳐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는 그런 직업이 당시에 세리, 지금의 세무 공무원의 직업들이었죠. 세리는 가장 악독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매국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굳이 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는 키가 너무나 작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것만 아니라 그의 집에 함께 머물며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알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당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향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가장 많은 비난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비난을 했어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기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탐심이 가득해서 먹으려고 한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늘 그렇게 가까이 하는 부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삭개오 같은 매국노로 불려졌던 이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찾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죄인을 향하여서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음을, 이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삭개오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셔서 이 예수님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율법의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서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 대신에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할 때는 손가락질하며 항상 그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는 손가락질하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를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랑만 받으면 저런 죄인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며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지난 날들에 대하여 회한이 밀려옵니다.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악착같이 내가 모았던 이 돈에 대하여 삭개오는 큰 결심을 하고 회개하기에 이르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돈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니까 4배로 갖고 나면 뭔 남는 게 있겠어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떼어주면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내가 돈으로 부자가 되어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삭개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안간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이 느껴지죠. 베드로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성전에 갔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40세가량의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구걸을 하죠. 나에게 돈을 좀 달라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좀 더 행복해지고 내 삶이 편리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는 방법으로 뭐를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을 요구하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을 주면 좋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나아질 텐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지금도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안전병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안전병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 삶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지, 내 삶은 행복해질 수 없는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답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너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인생은 비로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거짓으로 빼앗은 것은, 강탈한 것은 4배로 갚아주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돈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삭개오는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이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요. 물질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요, 바뀌어요. 돈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죠. 저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일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쩌면 또 자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했을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가치관이 바뀌고 내 인생에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은 돈이 내게서 줄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내게 돈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 줄 알기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많을 때도 감사하지만 물질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랑하는 어머님에게조차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받아보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사랑받는 가정의 그런 또래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에 늘 목말라 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저께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친하던 친구들이 한 몇 명 그룹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점심을 같이 먹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올 때 제가 그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점심을 먹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 친구들하고 점심을 같이 안 먹었느냐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서 내가 같이 점심 먹기에 부끄러웠다. 나는 반찬에 늘 김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반찬이 늘 좋아요. 집안이 그래도 괜찮고 형편이 좋고 이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같이 반찬을 갖고 밥을 먹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반찬은 아무도 안 먹는데 나는 저 친구들 반찬을 먹잖아요. 그렇다고 제 친구들 반찬만 또 먹으면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또 제 반찬만 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 같이 밥을 먹는 게 너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먹지 않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야, 익준호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렇게. 너도 너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해 보이고. 저는 사실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살면, 또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면 사랑도 나눌 수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떨어지지 않고 이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런 가정이 크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 초라하고 적어 보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런 인생을,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구나.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대학 1학년 때 좀 많이 방학을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등한시하고, 그때 데모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1학년 때 좀 여러 가지 좀 방학을 많이 하다가 1학년 겨울방학 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그때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은혜를 가지고서 어머님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제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계신데요, 어머님께서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변화된 것은 저를 보면서 아들 사랑해 이런 말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또 강도사 때 목사가 되어서 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목사님 사랑해요, 저에게 항상 사랑해요, 저를 만나면 사랑해요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해란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뒤 어머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까 저에게 사랑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에게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도 어머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집안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한 또 이웃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사랑받지 못할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 했죠?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요 굉장히 밝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이 핍니다. 늘 그늘지던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얼굴이 밝게 변하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삭개와 같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답게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뭘까요? 이 인류에 하나님 주신 보배와 같은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습니다. BC와 AD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어지죠. 우리 개인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고귀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여러분 찢겨서 돌아가시게 된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독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그 사랑이 입술의 고백만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실질적인 사랑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시던 종종 들려주시던 예화들 가운데에 어떤 한 목사님 가정에 자녀는 한 사람이 없는데 부흥사 어떤 목사님 가정에는 또 자녀가 5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 이 목사님이 자녀를 5 둔 그 목사님에게, 친구 목사님인데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자녀가 아들이 5이나 있으니 그 중에 하나를 나에게 주면 내 그 아들을 너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내가 잘 키울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무나 절친이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내가 고민해 보겠다 하면서 집에 갔는데 자고 있는 5 아이들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씩 보니까 큰 아들은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주죠? 장자라서 줄 수가 없어요. 둘째 아들을 보니까 또 줄 수가 없어요. 왜 못 줘요? 이 아들 너무 똑똑해. 공부를 너무 잘해. 이 아들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아이야. 그래서 또 줄 수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보니까 키도 크고 꽃미남이라서 줄 수가 없고, 넷째 아들은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해. 이 아들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줄 수가 없고, 다섯째 막내는 왜 못 줍니까? 막내라서, 마지막 낳은 아들이라서 또 내가 너무 애정이 가잖아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친구 목사님 만나서 내가 한 사람도 줄 수가 없겠네, 미안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그냥 양자로 준다는 것도 이렇게 주기 힘든 거예요. 내 자녀를 양자로 주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도 더 훨씬 잘 키워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를 양자로 준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자를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게 하시는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이 주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16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소망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했죠?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삶이죠?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영생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영생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사람이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것. 또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극락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죽어서 저 세상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렇죠? 저마다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아요. 뭐 어떤 종교든 다 그게 자기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뜻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그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애매하죠? 아는 것은 성경에서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또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영생이냐면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이미 부활의 삶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지금 예수 믿는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느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돈은 없지만 옛날에는 돈은 많으면서 그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여러분, 신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속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삶 속에 이 예수님을 아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 삶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그분이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님 믿을 텐데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믿을 텐데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한 이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이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내 삶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이 축복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와 같이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 또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BC와 AD의 역사가 구분이 생겼듯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져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누리는 복된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